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282장인데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무엇라 하실까?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부귀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래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라.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래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제 살핀 말씀에 뒤를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탄의 계획에 또 마귀의 유혹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욕을 욕으로 갚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 그런 악한 말들을 그치고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고자 할 때에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선을 행하다가 선행을 하다가 우리가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잘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손해를 당하게 하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해요. 우리가 바르게 살고 모범이 되어져 살고 덕을 베풀면서 살 때에 누가 너희들을 해할 수 있겠는가? 너희를 괴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자 믿음을 지키고자 살다가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럴 때에 그것 갖고 불평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제 살핀 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어떤 방해 공작으로 혹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혹시는 이제 인과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뿌렸으니 이거 당연히 거두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베풀었으니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무너져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돌아온 것이 없어요. 오히려 험한 일만 만나요.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겪고 손해도 봐요. 아니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선을 행했는데도 그래요. 그런다고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지켜나가라. 그래야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런 방해 공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혹여 선행을 하고 혹시는 의를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다가 어떤 때는 고난을 받게 된다고 어떤 때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경우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하늘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초를 겪고 그렇게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대가, 보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헛된 것이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유혹을 하고 그렇게 꼬드겨서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 흔들어 놓고자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부지런히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이루는 것 아니잖아요. 선도 그래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데 믿음도 그래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고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 어쩔 때는 험난한 길도 있고 어쩔 때는 당장에 고통스러운 일도 겪기도 한다. 배신도 당한다. 역으로 아주 뒤통수 맞기도 한다. 그렇게 믿고 했는데도 그런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 우리의 전심으로 선을 향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려면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15절에 있는 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딱 품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딱 품어져 있고 새겨져 있고 흔들림이 없으면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합니다.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흔들거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앞에 회방자, 우리를 비방하는 비방자, 또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당히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대체해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품어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셔놓고 있으면 그런 회방꾼 비방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당당하게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유익이 우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품으면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셨을 때 승리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경험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큼 의로우신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분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고초를 당하시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의가 이겼네? 불의가 의를 이겼네?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분은 진 것 같으나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패배하신 것 같지만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던가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어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이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의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자,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신다. 우리를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을 아는 자들은 그 고난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품을 수밖에 없어요. 모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주님보다 더 큰 고난을 받아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성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받으신 주님,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서 대신 고초당하시고 죽어주셔서 불의한 것에 패배한 것처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이 승리하신 분이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되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어라.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서 흔들림 없이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히 나가라. 혹시 회방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고 배신자가 있고 고통을 주는 자가 있고 손해를 끼치는 자가 있더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꿋꿋하게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라. 그리스도가 너희가 품은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에 대하여서 이미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다 이 일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서 이제 이 일에 대하여서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 잘 아시죠? 그때에 다 예고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 올라탄 자가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구원받은 자는 겨우 8명,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또 장차 있을 것인가? 아니, 장차 있을 불심판에 대한 예표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6,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때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에 때 어쩐다고요? 많은 이가 있으나 이제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자는 극소수일 것이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이 무엇을 했나요? 뭐 하느라고 이 방주에 올라타지 않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나아갔나요? 그들의 땅의 일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하늘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이 말씀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아니했더라는 사실이죠. 설마 이렇게 햇빛이 내리쬐는데 무슨 홍수?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 심판? 이렇게 그들은 콧등을 끼고 그 심판의 그 선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가 그들은 방주를 놓쳤습니다. 방주를 타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말하는 겁니다. 세상 안일함을 버리라. 세상 우리 일상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 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혹시나 나가서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의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한 것들 또 거래의 문제들 이런 것들만 하고 그 뭐 하루를 뭐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상에 빠져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일을 하더라도 하고 세상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세상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세상에서 안일하다 우리가 참 평안하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심으로 깨어 있어야 되나. 우리가 깨어 있어라. 전심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다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흔치 않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올라타자
이 복음에 올라타자. 그리고 거기 복음에 합당하게 깨어 있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말자.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하다 혹시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고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힘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알고 이 말씀 붙들고 더 큰 믿음에 정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또 경건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세상 일에만 허우적거리다가 하늘의 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심령에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 기울여 살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질 때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실 하나하나를 다 헤아리고 계시고 낱낱이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사십시다. 감사합니다.